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한 지체가 동남아시아에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가야 되는데? 라고 물으니까 어떤 분이 이스라엘과 한국을 이렇게 오가는데 기도를 해주는데 너무 기도를 잘해주고 영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갑자기 떠나면 좋겠다라는 예언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정말 들어야 할지, 정말 그럴 수도 있지만, 참,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걸 다 믿어야 될지, 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어떤 상담 전화를 이렇게 받았는데요. 신사도의 어떤 목회자를 학교에,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그 교목으로 이렇게 초청을 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왜 신사도의 부류의 그 목회자를 데려와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신앙을 이야기하고 설교도 성경 말씀보다는 뭐 엉뚱한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걱정이 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좀 문제가 된다, 이거는. 그래서 학교랑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조금 관련 영상을 그리고 글을 이렇게 보내주었는데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은 맞는데, 인간의 말, 그 인간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조심해야겠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성막, 회막이 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모든 역사를 마쳤을 때 이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의 내용인데요. 3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모세가 그냥 생각해내서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데이비드 차는 예수님이 목차를 주고 책을 쓰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왕의 제정의 김미진 간사님도 예수님, 하나님이 자기에게 책을 쓰라고 그래서 왕의 제정 책을 썼다. 데이비드 차랑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네, 이런 말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죠? 주님이 저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신적 계시가 임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처럼 비추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냐면 지혜로운 자들. 여기 지혜로운 자들은 히브리어로 하캄 레브라는 말이에요. 그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게 하셨죠? 성막, 천막, 덮개, 갈고리, 널판, 띠, 기둥, 받침, 증거궤, 채, 속죄소, 가리는 휘장, 상, 채, 모든 기구, 진설병, 불 켜는 등잔대, 등잔대 기구, 등잔, 등유, 분향단, 채, 관유, 분향할 향품, 성막, 문의 휘장, 그 다음에 장막 말뚝, 뜰의 말뚝, 줄, 정교하게 만든 옷,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아론의 거룩한 옷, 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만들었어요. 인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야. 그래서 화려하게 어떠한 옷을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만들어 냈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성의라 그러죠. 가운이라 그러죠. 목회자 가운. 근데 그게 너무 비싸요. 너무 고급지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 교회도 너무 화려한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을까? 아니면 인간이 욕심을 거기에다가 넣어서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좀 고민해야 합니다. 네. 32절에 성막국 회막의 모든 역사라고 했을 때 이 역사는 멜라카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일반적으로 노동, 작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회막의 모든 역사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인간적인 노동과 작업, 그것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성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길 때 우리의 모든 역사라고 했을 때 우리의 노동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어떤 작업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쉽게 뭔가를 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관여된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 관여됨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갈아서 넣는 것, 태워서 넣는 것,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섬김을 다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뭔가를 섬길 때 좀 지치기도 해요, 사실은. 버겁기도 해요, 힘겹기도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내 뜻대로 하면 요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뜻은 때로 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욕심을 부려서 크게 하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큰데 나는 부족한데 그걸 따라가다 보면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렇죠. 어제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냥 전화를 주셨대요. 생각나서. 근데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보기에도 참 버거운데 너무 쉽게 잘 하고 있어서 감동적이다. 너무 참 멋지다. 뭐 이런 전화를 그냥 하고 싶어서 전화를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데 목적 없이 그냥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거를 섬길 때 막 휘장, 증거계, 속죄소, 진설병, 등잔대, 제단, 관유의 향, 정교한 옷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작업이 들어갔겠어요. 그런데도 모세와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그것을 함께했던 지혜로운 자들, 학함 내부 그 사람들은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실망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묵묵히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묵묵히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내 욕심을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그런 자 되도록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